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셔야만 했던 이 세상,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어둠이지요. 죄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선포하는 문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게 빛이신 주님께서 빛으로 하신 일이죠.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죄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죄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지요. 각 사람을 이렇게 비추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폭력적으로 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 여인을 주목해 보십시오. 본문은 그 여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음행 중에 잡혀온 사람이라 기록합니다.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잡혀온 시점이 언제인가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아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잡혀서 예수님 앞에까지 끌려왔다라는 사실은 날이 밝자마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현장을 적발당한 겁니다. 날이 밝자마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그 여인을 잡아왔다라는 말 속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 시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러면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둘이 서로 친할 수 있는 부류가 아닙니다. 근데 둘이 같이 그 현장에 있었다? 사전에 전날 밤부터 알고 있었네. 다 사전에 협의되었네 하는 상황인 거죠. 참 나쁘죠? 전날 밤에 이 여인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말려야지요. 미리 알고 있었으면 그 죄가 실행되기 전에 간섭을 했었어야죠. 참 나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끌려와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 세워졌습니다. 이 여인이 지난 밤에 저질렀던 음행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지요.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냥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다 공개되었습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군중들의 시선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분노에 찬 시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경멸 가득한 시선이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지난 밤까지는 오늘과 같은 이 아침이 올 거라 조금도 전혀 상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진, 세상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속임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죄를 감춰주지요. 어둠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감춰줍니다. 어떻게 감춰줍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끝까지 모를 거야 하면서 우리의 죄를 감춰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둠은 우리의 죄를 감춰줄 뿐만 아니라 이 죄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도 감추어 놓습니다. 죄의 마지막, 죄의 끝이 즐거움의 연속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만족일 거라고 우리를 속이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죄는 욕심에서 시작하고 사망으로 끝을 맺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죄의 마지막은 즐거움이 아니라 큰 부끄러움입니다. 죄의 마지막은 만족이 아니라 심판과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은 이 진실을 감추고 있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끝까지 모르도록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평생을 죄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정죄 아래 우리를 가두는 것이 세상의 어두움의 목적입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잃어버리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히브리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잃게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며 죄로부터 승리하며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 안식할 수 있는 길이 이 땅에도 있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이길 수 없네. 살아보니까 죄에서 자유한 것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네. 이렇게 결론을 맺고 그렇게 믿으며 살게 하도록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힘을 다해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지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여기에서 끝난다면,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끌려와 있는 이 현장에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정말 세상의 승리죠. 어둠의 승리이죠. 미혹을 해서 죄에 넘어지게 하고 결국은 그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 앞에 두는 것, 세상의 승리입니다. 여인은 그걸로 인생의 끝이죠. 이 여인이 이제 어떻게 고개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 자리를, 승리로 향할 것 같았던 세상을 밝히시는 빛으로 그 가운데 계십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계시지요. 가장 먼저 주님께서 어둠을 몰아내시며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6절 맨 끝에 보십시오. 놀랍게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7절에서 말씀하신 후에 8절에도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요한복음 이 본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책, 주석 가지고 계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주석이 예외 없이 여기에 예수님이 땅에
과연 무엇을 쓰셨을까? 이것을 다 저자마다 한마디씩 추론합니다. 십계명을 쓰셨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죄받을 만한 그들의 죄에 해당하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율법을 쓰셨다. 여러 가지 추론들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꼭 필요했으면 가르쳐 주셨겠죠. 무엇을 쓰셨다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을 쓰셨는지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지 않아도 쓰고 계시는 주님만 주목하여도, 쓰고 계셨던 그 주님이 몸을 일으켜 하신 일들만 주목하여도 그 내용을 본 사람들과 똑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비추시는지, 각 사람을, 특별히 이 여인을 어떻게 비추시는지 이 내용을 보지 않아도 땅에 손으로 직접 글을 쓰셨다는 그 기록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쓰셨다라는 기록이 출애굽기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모세가 들고 올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십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여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친히라는 말이 의역이고 그걸 직역하면 원문에는 손가락으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돌판에 기록된 말씀은 모세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요, 모세가 기록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여 주신 옛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이 직접 주셨음을 의미하는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새 시대의 새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쓰고 계시는 것이지요. 새 시대의 새 언약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새 시대에는 어떻게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시고 어떻게 세상의 죄를 없이 하시는지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어둠을 비추시는 주님의 첫 번째 말씀 7절에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안 쳐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죄는 여전히 죄입니다. 여인이 굉장히 억울한 입장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저지른 죄가 없어지거나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음행, 틀림없는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율법에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질문하고 여인을 데리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 여인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 모든 군중들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마음과 행동 속에 죄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둠을 비추시는 주님의 손길은 죄를 죄로 보고
죄가 정말 죄이구나 인정하게 하십니다. 세상과 정반대지요.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를 우리는 지금도 뚜렷하게 너무 강력하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없이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죄는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갑고 아파도 주님께서 그래도 그건 죄라, 허물이라 말씀하실 때 들어야겠지요. 어둠을 비추시는 주님의 두 번째 말씀 10절에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돌을 들어 쳐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여인을 잡아왔던 사람들이 다 가버렸습니다. 다 가버리고 없습니다. 이 여인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봤던,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던 사람들도 말씀을 더 듣기를 포기하고 다 자리를 떠나고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과 이 여인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놀라운 순간이지요. 예수님과 여인 둘만 남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억울함도 있고 분노도 있고 수치도 있고 온갖 고통과 상처를 다 겪으면서 느꼈던 경멸의 시선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그 표정과 눈빛으로 보여주었던 분노 가득한 정죄의 시선도, 정죄의 목소리도, 눈빛도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심판도 형벌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발했던 모든 어둠의 소리가 다 사라졌지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어보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어디 갔니? 얘네 있어야 되는데 집에 갔니? 교회 갔니? 그래서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지요. 한 번 더 물으십니다. 표현을 바꿔서 질문하십니다. 두 번째 물어보신 질문의 내용 잘 보십시오. 이런 질문은 우리가 유도 질문이라고 말하지요. 답을 정해놓은 질문입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무슨 의도인지, 예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정죄하는 소리, 정죄하는 시선, 돌을 들어 치려 했던 사람들의 그 두려운 눈빛들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입으로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를 정죄했던 그 모든 소리들,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는 것을 여인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정죄는 어둠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이고 속임이며 우리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수치와 후회 속에 우리를 몰아넣게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감추었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괜찮다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만 빛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세상의 정죄의 소리,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부끄러움, 죄를 마지막에 경험하게 하는 심판과 형벌, 주님 앞에만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잘 아시죠? 암송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인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할 때 이 고백을, 이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니,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니 정말 정죄도 형벌도 심판도 사망도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어둠을 비추시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의 의도가 이제 다 드러났지요. 이것을 여인에게 확인시켜 주기 원하셨습니다. 딱 맞죠? 주님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에게는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없이 하실 능력도, 죄를 이기게 할 능력도, 죄가 드러나도 그것을 온전하게 해결할 능력이 예수님께는 다 있기 때문에 세상처럼 감출 필요도, 세상처럼 비난할 필요도, 세상처럼 정죄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는, 죄를 비추시고 죄를 소멸하시는 능력과 권세는 정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감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사랑, 여기에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끌려왔을 때 그 군중들 앞에서 공개적인 창피와 망신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신 그때로부터 이 여인은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마지막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야 자기 속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구나 알았겠지만 그 속에는 이미 땅에 쓰실 때부터 여인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듣기 전부터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여인을 바라보시는 표정, 눈빛, 예수님의 음색, 심지어는 예수님 곁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주변의 영적인 분위기에서조차도 이 여인은 자신을 이분만큼은 정죄하지 않고 계시고, 이분은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분에게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생명이 있음을 이 여인은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었죠. 이게 뭔가 싶을 만큼 뜨거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 이것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사랑이구나. 아, 이것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깨달았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아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그 형벌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모르셨거나 아직 믿어지지 않았던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벌 받으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용서, 죄 사하심의 은혜, 이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목소리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제 마음을 엽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주님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영접해 오셨던 여기 대부분에 해당되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도 생생하게 소유하고 계십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멱살을 잡다가 너 왜 그랬어? 그렇게 십자가로 용서해 줬는데 왜 그랬어? 하면서 멱살을 잡고 있다가 살짝 놓으면서 한 번만 봐줄게. 한 번만 봐준다. 다음에 또 그러면 그때는 너랑 나랑 끝이다.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멱살을 잡다가 겨우겨우 참으시고 한 번만 더 봐줄게 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벌만 면제해 주시는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바랄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이지요. 이 용서의 은혜 속에 한 가지의 은혜를 더 담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이지요.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다시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는 삶을 우리 속에 십자가로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는 20년, 30년 동안 무수한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지던데요.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실패의 경험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하는 여러분의 한계도 믿지 마십시오. 나를 의롭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를 의롭다 칭하신 주님의 말씀, 의롭다 칭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이 사실만 믿으십시오.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용서하시고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정말 용서의 사랑을 아신다면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사람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매일매일을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그 믿음대로 죄를 정말 안 지을 사람처럼 살겠노라 작정하고 믿음대로 행해 보십시오. 실패하더라도 믿음대로 행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믿음대로 행하시면 실패할지라도 나는 죄를 안 지을 사람이다 믿고 행하다 보면 그 믿음 받으시고 그 믿음 위에 이 본문의 여인이 오늘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실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그냥 말만 들은 게 아니고 그냥 그 모습만 본 것이 아니고 정말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경험했던 그 은혜, 그 변화, 그 새 인생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알게 되실 겁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 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이 소망 없는 세상,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세상, 진짜로 죄를 이기는 삶으로 세상을 비추는 참 예수의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